오늘은 사무엘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7장부터 보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체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의 대두라고 했어요. 16장에서 다윗의 대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대두됐다라는 얘기는요, 사울의 하강이라는 얘기죠. 사울의 하강은 사울의 원인은 사울의 두 가지 죄 때문인 거고, 사울의 죄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신경 쓴 거예요? 백성들을 더 신경 쓴 거죠.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 쓰기 시작을 했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한 거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두려워한 거고, 백성들이 자신을 다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죄였던 거고, 두 번째 죄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갖다가 막 했던 거. 그 안에서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들이 막,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사울이.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사울의 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대두되는 게 16장부터 시작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름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 보면요,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16장 1절, 13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전쟁, 그리고 18장에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사울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그런 노래를 부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열받는 거죠. 왜? 사울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신경 쓴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더 신경 쓰는데,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당연히 수수는 사울이 다윗을 이제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야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앞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제 버리셨어요. 이야기에서 버렸다, 완료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했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웠는데 첫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갖다가 내쳤다라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했던 슬퍼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했는데,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번역이 후회했다라고 했고, 한나는 변개했다라는 말로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말의 번역이 마음에 안 든다, 좀 잘못, 제가 이제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후회라는 말이 우리를 오해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이 나함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정서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의지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지는데, 정서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한다라고 하는 의미지, 후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의미에서 나함은, 변개는 거짓과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돼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불변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함이라고 15장에서 썼지만 16장에서 슬퍼한다라고 해서 사무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발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아발. 이거는 정말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슬퍼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15장에서 나함이라는 말을 쓴 거는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사울과의 관계를 끊으셨다. 나함이. 그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라는 뜻이다. 그것인데 나함이다. 그리고 이제 막 통곡, 울고 슬퍼하고 하는 말은 아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베들레헴에 누가 있느냐? 이새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라. 그 집에 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직접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무엘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울이 현재 왕이고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몇 년 되지 않아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군대를 갖는 거였어요. 3,000명의 군대를, 직업군인을 세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 다 도망가고 2,000명 데리고 있던 것 가운데 도망가서 600명밖에 안 남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고 그러면서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소문이 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거를 요 이야기를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전제가 돼야 16장, 17장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어쩌면 사울도 들었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 버려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통치자로, 방백으로 세울 겁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어쩌면 감시자를 세울 수도 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사무엘을 지켜보도록 감시자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사울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의 성격을 지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 암송아지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 집을 방문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새를 청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칠 거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소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성읍의 장로들의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떨며 영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 여기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나와 함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고서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청했다라는 거죠. 불렀어요. 제사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초청하는데 이새에게 아들들이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와요. 근데 첫 번째 봤더니 사무엘이 첫째 장남 엘리압을 봤어요. 엘리압을 봤더니 딱 보니까 장남이 딱 보니까 장군감인 거예요. 장군감. 왜냐면 왕은 첫째적으로 장군감. 왜? 나가서 이 백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 이것이 왕의 조건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장군감을 원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장군감이었잖아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어쩌면 덩치가 제일 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한 190 가까운 그런 키가 사울의 키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압도 덩치가 있고 키가 있고 딱 보니까 장군감 같으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가 컸는데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라는 게 레바브예요. 레바브. 히브리어 레바브인데 레바브라는 게 마음 혹은 심장을 레바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통 심장을 레바브라고 하고 심장을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또 히브리어 보면 의미가 뭐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의지나 뜻 이런 걸 전체를 다 레바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 사람의 의지를 본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본다. 이것이 다 중심을 본다라는 레바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본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외모와 키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180 이상만 보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다 큰일 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외모를 딱 정하셔서 어디 이상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진실함으로.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신명기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겉이 아니라 겉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겉보다 중심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청했던 것도 그래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겉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은 아름다운 무덤이에요. 회칠했다는 게 더러운 무덤이 아니라 회칠하는 거는 겉을 아주 아름답게 미장한, 아름답게 꾸민 무덤이라는 거거든요. 회칠했다라는 게 석회를 발라서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 더러운 부정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형식, 중심이 없고 형식만 있는, 진실함이 없고 형식만 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중심과 마음이 없이 율법주의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의 율법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강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를 놓치면서 우리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게 율법주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약자들을 외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본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무엘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신명기 토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율법의 핵심이라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요.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를 불러요. 삼마가 지나가요. 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 일곱을 다 불러서 지나갔는데 일곱도 다 아니래요.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막내가 남았는데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가 몇 살이,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쟁에 나갈 나이, 이 중에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전쟁에 나가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갈 나이는 성인이 되면 나간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20세 이하면 전쟁에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여덟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에 나갔어요. 그 밑에 아들들도 20세 이상이지만 3명만 전쟁에 내보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안 돼서 3명만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8명 중에 막내면 그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어쨌든 10대의 나이예요. 10대의 나이라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 지금으로 지금 청소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막내를 양치는데 내버려 두고 나머지 형들만 다 불렀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상하냐면 양치는 곳이 안전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양치는데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내가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고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들판이 안전한 데가 아닌데 그 막내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형들을 불렀다? 좀 아버지가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해요. 오늘날 우리 누구죠? 어린아이들 상담하는 그 방송에서 금쪽이 이야기하시는 오은영 선생님 보면 이거 제가 혼날 일인 거죠. 집안에 막날이를 했다고 막 혼날 일이에요. 형들이 가 있어야 되고, 원래 요셉 양치를 안 갔잖아요. 야곱이 안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끼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리니까 형들이 가야 되는 거지. 이 이세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뒤에도 좀 보면 이상해요. 어쨌든 다윗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다 불렀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남겨놨다라는 거. 거기에 사실은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치고 있는데 아들을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데려와라 했더니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불렀더니 다윗이 오는데 다윗을 보니까 빛이 붉고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다라는 건 피부가 붉다라는 건데, 피부가 붉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이 피부가 왜 붉을까요? 맨날 햇볕 아래 있었으니까 빨갛게 탄 거예요. 흑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피부는 원래 허해요. 백인의 색깔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붉다라는 거는 이 살이 빨갛게 탔다, 매일같이 들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다 타서 붉다라는 얘기고, 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얼굴은 아름다웠다. 사울도 아름다웠고 다윗도 아름답고 나중에 압살롬도 아름답거든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햇볕에 새까맣게 타갖고 눈은 반짝반짝하고 이쁘장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장하게 생겼 어린아이를 봤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를 이가 그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장군감은 아닌 거예요. 장군감은 엘리압처럼 키가 크고 골리앗같이 키가 크고 사울처럼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그래야 장군감이죠. 사울을 버렸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사울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어린 아이에 이쁘장한 애를 이쁘장하고 아름답다, 여리여리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근데 외모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아이를 택하셨어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더라. 사울도 기름 부었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더라.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떠나서 라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곳을 누가 봤을까요? 이새도 보고, 아버지 이새도 보고, 그의 형들 7이 다 봤잖아요. 형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 안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 이후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형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이후로 그 집안이 다윗을 돕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사울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윗을 안 도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도 안 도와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또 사울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비밀로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일을 아마 이새는 감추고 비밀로 했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이제 16장에서 사울을 섬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났잖아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나왔어요.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을 부르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귀신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나 그러니까 제1성경기 포로 후기 전에 기록되어졌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원래는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와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천사가 있어요. 해코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코지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인간에게 벌을 주는 천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벌을 줘서 인간에게 질병을 주거나 이 땅에 기간을 주거나 그런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라도 저거는 인간에게 벌을 주는 천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귀신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귀신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 귀신을 부려서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주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벌을 내리는 천사를 보내서 질병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번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들도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질병이 한마디로 이 번뇌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번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겠어요? 나에게 있겠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옳은 진단이잖아요. 진단과 처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처방이 옳은 행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금을 잘 타서 음악 치료를 하라라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사울도 그렇고 사울의 신하들도 제대로 된 신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누구를 구할까? 누가 수금을 잘 타는가 했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수금 잘 타는 용기 있고 무용이 있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구변 말도 잘하는 준수한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불러다가 수금 타게 하시죠. 원래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울이 불러서 이새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꼈더니 그 수금을 들을 때 사울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죄가 해결이 돼야 원인이 해결되는 건데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들을 때나 잠깐인 거지. 근데 어쨌든 다윗이 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더라. 그걸 곁에 뒀다라는 거예요. 무기 드는 자. 근데 뭐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늘 곁에 두는 뭐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시종이 있으니까 여러 명의 시종 가운데 하나로 다윗을 시종으로 삼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과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항상 있었던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17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요거를 뭐 세 부분으로 좀 나누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사울의 진영에 방문한 다윗,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제 사울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님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지도할 때 이야기인데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게 여기 블레셋의 다섯 수도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해안가에 있는 거랑 셰펠라의 에글론과 가드가 이게 블레셋의 다섯 수도인데 그 가운데 에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고 가드에서 시작이 돼서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지금 이제 골리앗 이 전쟁이 어디서 있어지는 거냐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있어지는 전쟁이에요.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가드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엘라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소라에서 진을 쳐서 이제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이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예요. 골짜기. 보시면은 골짜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고 요 사이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고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는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고 여기가 요 산이 여기가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산 위에 사이 골짜기에 있는 곳에서 진영을 짜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골리앗이 내려와서 요 위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를 치고 이제 조롱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해요. 내려오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에서 못 내려요. 여기가 이제 평야 같으니까 전차가 힘을 발휘하니까 산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멩이 던지는 게 이스라엘의 주요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당시만 해도 활 같은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활 같은 것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활은 각궁일이잖아요. 각궁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활 중에 가장 위력이 센 게 우리나라 활이 각궁이 엄청나게 위력이 세서 막 몇백 메다 날아가는 활이지만 기술이 그 각궁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복합 재료를 합쳐서 만든 거고 보통 나무를 이렇게 해서 당겨서 하면 단일 재료로 하면 얼마 못 날아가요, 화살이. 그래서 이제 장력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실의 장력이 세야 멀리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활을 쓰려면 점점 이제 활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활이 롱보드라는 게 큰 활을 만들어서
멀리 쏘는 게 영국의 활인데, 그래 봐야 우리나라 각궁에 비해서 얼마 못 날라가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몽골이 각궁을 썼기 때문에 활로다가 그렇게 재미를 본 거고, 이 시대 때만 해도 활이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했던 원거리 무기가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특히 물맷돌. 물맷돌을 돌려서 휙 던지면 거의 총알 수준, 뭐 총알까지는 아니더라도 갑옷을 썼어도 갑옷을 깨부수고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물맷돌이에요. 엄청나게 강해요. 유튜브에도 물맷돌 같은 거 영상 찾아보면 엄청나게 강해요. 뭐 자동차 같은 거에다가 던지면 자동차가 그냥 퍽퍽 쇠가 찌그러질 정도로 세거든요. 그때 당시에 산에서 그런 걸 던지는 게 이스라엘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안 내려가고 방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엘라 골짜기 저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한 사람 골리앗이 나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근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까지 45cm인데 이게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노툭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무게가 5,000세겔이고 그의 다리에는 녹가밭을 쳤고 어깨에는 노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 AI 제미나이에 요 말씀을 딱 놓고서는 요거를 갖다가 현대 도량형으로 바꿔줘. 그리고 요거를 그 평균 키 사람하고 다윗의 키하고 해서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골리앗을 그려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묘사 그대로 하면 거의 3m 키가 한 3m 되는 거고 당시 평균 키가 한 170, 한 165 정도 그러니까 거의 1.75배 정도 되는 차이가 되는 거고 당시 어린 다윗의 키가 한 1m 50 정도였으니까 거의 2배인 거죠. 2배. 이게 이제 AI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갑옷이 57kg 정도. 창날, 나무에 달려있는 창 끝에 있는 창날만 6.8kg. 볼링공, 요즘 15파운드 볼링공 정도가 창날. 저 정도 되는 사람, 골리앗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저런 골리앗이라도 물맷돌 한 방이면 실제로 머리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물맷돌 한 방 맞으면 머리를 안 맞았고 가슴이나 여기에 갑옷을 입었어도 실제 물맷돌을 맞으면 이게 움푹 파이면서 얼마든지 장기가 파손되고 뼈가 부러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물맷돌의 위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크기가 저 정도 비교, 딱 보니까 비교해야 되죠. 네. AI가 요즘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림 그려줘 하니까 그림까지 다 그려줘.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기토를 하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키 큰 사람, 제일 덩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3m까지는 아니라도 한 190 되는 사람이 하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제일 크니까. 사울이 안 나가죠. 브레스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히브리어 야레가 썼어요. 야레가 뭐예요? 경외잖아요, 경외.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외모를 보고 야레한다는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야레했다라는 거예요. 덩치를 보고 야래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이제 사울의 진영이 다윗이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하냐? 예. 갑자기 다시 다윗을 소개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8아들 가운데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그 아들 이름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다.
이 셋이 나갔고 다윗은 막내라. 이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아까 그랬잖아요. 왕래하면서 사울에게서 수금도 그리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 브레셋 사람이 전쟁이 있었을 때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은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40일이나 있었고 40일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블레셋도 저 산을 올라가서 싸우기에는 좀 자기들도 손해가 있는 거죠. 가서 정복하기에는. 그러니까 맨날 조롱만 하기를 40일이나 한 거예요, 전쟁이. 근데 당시가 총동기인데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가면요, 군량미나 이런 걸 누가 보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챙겨가야 되고 먹을 거 다 떨어지면 집에서 누군가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는 야, 니네 형들 먹을 거 다 떨어졌을 테니까 가서 니네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고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내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베들레헴까지, 이 엘라 골짜기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진영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내려가기는 뭐 하루 좀 더 걸려서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형들의 천부장, 지휘자에게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뇌물인 거예요, 뇌물. 좀 좋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최전방 세우지 말고 뇌물로 갖다 줘. 그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와라.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인데 위험한 곳인데 막내를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갔으면 넷째를 보내야 정상 아니에요? 다섯째를 보내도 큰 사람을 보내야지. 막내를 보낸다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오은영 선생님이었으면 큰일 날 소리를 듣는 거죠. 거기다 기름 부음 받은 걸 자기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나? 그런 믿음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천부장에게 저건 제가 앞만 봐도 뇌물 같거든요. 치즈 10덩이는. 자기 아들들을 제 전방에 세워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뇌물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막내를 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다가.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노예들, 그러니까 종들에게 맡기고 이때도 양을 치다가 종들에게 다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싸우는 것을 본 거죠. 고함 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을 찾아서 문안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듣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보고는 두려워하여 야래해서 그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다윗이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부마로 삼고 공주, 자기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공주의 남편 부마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은 세금을 면제시켜준다. 왕이 그렇게 상금을 걸었다. 나가서 싸울 자가 없느냐? 골리앗을 죽일 자가 없느냐?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없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곁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저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우를 한답니까? 라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합니까? 다윗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함께 거기 있는 군인이 이리저리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엘리압이 그 모습을 보고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엘리압이요. 그가 다윗에게 뭐예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개소리예요? 개소리잖아요. 성경 말씀에 아까 와서 형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왔는지 그때 다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해서 니들 먹을 거 굴량미 갖다 주러 왔다라는 거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양을 쳐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고 양을 치면서 왔다. 지들은 형이라는 것들이 양을 안 치고 집안에 양을 안 쳤으면 뭐 했겠어요, 형들이요. 당시에 형들이라고 하는 집안의 남자들이 양을 안 쳤으면 유다에 사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안 쳤으면 남자들이 양을 안 쳤으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농사 안 졌어요. 놀러 다닌 거예요.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양 치는 거 말고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유대광에서 양만 치지. 저것들은 양도 안 치고 막내에게 양 치는 일을 다 맡겨놓고 막내가 집안일을 종들 일을 다 하고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놈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고서는 아버지 명령으로 온 거 형들한테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는 형이 하는 얘기가 노를 바라면서 네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냐고 큰 소리를 하면서 내 교만과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지금 난리를 치죠. 엘리압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거에 대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하기로 내가 무엇하였나니까. 내가 도대체 뭘 했기에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게 이유가 없습니까? 그리고선 형을 무시하죠. 다윗도 형을 무시해요. 돌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같이 이야기를 해요.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라. 아이라는 거예요. 소년이라 라는 얘기는요. 아이라. 아직 성인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10대라.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내가 쳐주겠나이다. 뭐를요? 사자를, 곰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사자, 곰 이긴 건 내가 무용이, 내가 힘이 세고 무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정확하게 다윗은요, 아는 거죠. 자신의 힘셈과 자신의 싸움 잘함이나 용사 같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근데 너무 크죠. 가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리고선 다윗이요,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가죽 주머니에다가 담고요,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요.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저도 재미나에게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려준 거예요. AI가. 물매가 저렇게 생겼어요. 가죽으로 이렇게 되었고 끈으로 있어서 이렇게 가죽에다가 돌멩이 놓고 이렇게 돌리다가 휙 하면 날아가요. 이 원심력이 막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저 돌멩이가 딱딱한데 맞으면 뭐 깨지기도 하고 엄청 세요. 저 이제 하는 걸 보기도 했는데 다윗은 저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손에 저걸. 예, 17장 이제 41절에서 5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 빼던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젊고 붉고 아름답다 용모가, 이 얘기는요, 다윗은 장군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고 이쁘장하고 전혀 싸움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싸움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기에는요,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전 내 등 뒤에 있는 저 두려워해서 너희를 두려워, 너희를 야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야래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블레셋보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짱돌에 있다. 짱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돌멩이가 이마에 박혔대요. 한 방에 죽은 거죠. 돌멩이가 박혔으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가서요,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베서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그때서야 이제 쫓아가요.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엉뚱한 게 불이 들어갔는데 여기 가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기가 엘라 골짜기인데 요 아세가 있는 여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 여기 보고 있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죠. 가드.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냐?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도망을 가서 이 가드 에그론까지가 사람들이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요 셰펠라 지역 전체를. 여기가 지금 블레셋의 5수도란 말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5수도인데 5개의 수도 가운데 2개가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이 지역, 주변 지역을 다 정복을 했다. 셰펠라 지역을 정복을 했다. 노략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울이 치매에 걸렸는지 16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됐어요.
번뇌하게 해서 수금 타는 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맡기는 수정들게 했다. 다윗이 뭐 항상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베들레헴과 기브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을 섬겼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7장에 가서 다윗을 보고 넌 누구 아들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넌 누구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16장하고 17장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는다면 보통 이제 먼저 질문을 먼저 보면 다윗에게 후아유 너 누구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다윗에게 이제 약속했던 걸 해줘야 되잖아요. 약속한 게 뭐예요? 부마로 삼아야 되고 공주의 남편을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의 가문을 면세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안 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을 이제 면제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의 집안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걸었던 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우리 개신교,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보는 개역개정은 히브리어 사본이라는 게 마소라 사본을 보는데, 로마 카톨릭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봐요. 헬라어 성경을 보는데, 그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17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내용이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소라 본문 같은 경우가 후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면서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중에 합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승을 합친 건데 그게 뭐냐면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궁중 전승,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궁중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구전 전승 이야기들이 기록된 문서가 있었고 다윗이 그의 집안 안에서 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 전승,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기록이 이걸 갖다가 합치면서 마소라 본문이 만들어지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뭐 이렇게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연대가 16장 이제 수금 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연대가 알지 못하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다윗을 몰라서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막당한 약속했던 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왜냐면 이제 족보를 묻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너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족보가 어떻게 되냐? 그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새는 뭐 다윗 때문에 그렇게 다윗 찬밥으로 전쟁터에 막내를 갖다 보내고 그냥 맨날 어릴 때부터 양치기도 보내고 그냥 자기 다른 형들은 다 띵가띵가 놀고 뭐 사냥 다니고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도 막내 아들만 그렇게 찬밥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다윗 때문에 세금도 면제가 되고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은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새와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다윗을 돕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돕는 이야기가 안 나요. 도리어 다윗의 사촌인 요압 장군은 요압은 사촌인데도 다윗과 함께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장군이 되거든요. 사촌인데 다윗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다윗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거죠. 골리앗도 외모를 보는 거죠. 다윗의 외모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봤단 말이에요. 다윗의 외모가 묘사되어지는 것은 결코 왕의 제목도 아니고 장군의 제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눈으로는 전혀 싸움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이길 사람도 아니고 장군감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그들이 야래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야래하던 골리앗을 승리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야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